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즉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그분의 계시하신 뜻에 온전히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또 안식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계시하신 뜻에는 우리는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교리문답, 사신문답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위해서 처음에 사람에게 계시하신 법칙은 도덕법이었다라고 답한 후에 이어 말하기를 이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숨기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즉 십계명에 요약되어져서 알게 하신 그 법도를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살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법칙은 도덕법으로 십계명에 요약되어 있다라는 주제로 교리문답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순종의 법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이 도덕법은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66권의 완성된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분명하게, 명확하게 계시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의 성경은 BC 15세기부터 AD 1세기까지 거의 약 1600년간 여러 사람이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입니다. 즉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출하여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렸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후에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에게 성경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은 모세 이전에는 이 기록된 성경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모세 이전에 살던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과연 성경이 아직 기록되지 않았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알고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그분의 뜻을 순종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반대로 우상을 섬기며 그분의 불순종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여겨집니다. 가령 첫사람 아담이나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실 때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요 이스라엘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같은,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들도 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담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가인은 형제를 죽였던 것이고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로 아내를 삼았던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기록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범죄한 것은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직 기록되어진 성경이 없을 때에도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당신이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지,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거나 또는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또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현현이다 라고 부릅니다. 그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또는 야곱과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계시를 주셨다는 내용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며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계시하신 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의 현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이시기도 하시고 또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나타나서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계시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오늘날 어떤 많은 사람들이 꿈으로 또는 환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현현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꿈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계시 혹은 현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를 부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졌고 이제 그 계시가 종결되어졌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하나님의 계시 받은 계시 외에 다른 것을 덧붙여서도 안 되고 또 이 주신 계시에서 빼서도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꿈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직 당신이 기록하게 하신 말씀 속에서 당신의 뜻을 나타내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이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구약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현현하심을 통해서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가 기록되어지기 전까지 이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시는 아주 중요한 수단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는 아주 일반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양심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을 닮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신 그 본성을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그 마음이 원래 창조되어질 때에 하나님을 닮아서 선한 것들을 따라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지으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과 여자는 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인간의 본성이 더러워졌고 그들의 마음은 도무지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시고 또 사랑이 많으시며 공의로우신 그 본성을 닮지 못하고 이제 더럽고 추악한 그런 길로 나아가게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의 본성이 일그러지고 추하게 되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원래 그들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게 되어졌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뜻에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 양심을 사용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타락한 인간 속에 양심을 두셔서 아주 희미하게나마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의 증거와 또 그 양심을 인하여서 정죄를 받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죄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순종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한 가지도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비록 선을 행할 수는 없다 하지만은 그들이 악행을 했을 때 그들의 양심이 자신들의 범죄를 정지하는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2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타락한 죄인도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 율법을 전혀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후에는 그 율법에 어긴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어두신 그 양심 때문에 자기의 죄책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몰랐기 때문에 나는 율법을 몰랐으니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어느 누구도 그 행동을 변명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전혀 모르고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내면에 양심을 도구로 삼아서 그들의 범죄 사실을 지적하시고 정죄하시고 또 그들이 그 죄로 인하여서 괴롭게 하시고 또 그것을 핑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율법에 기록된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율법을 전혀 몰랐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겠나? 나는 기록된 최초의 성경인 율법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가지도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었고 그래서 이런 죄를 지은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죄를 지었다고 정죄하지 마라. 그러나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래, 너는 너대로 율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 그러나 내가 네 마음속에 양심을 두지 않았느냐? 네가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네 양심이 너를 찌르지 않았느냐? 너를 정죄하지 않더냐? 양심은 율법을 받지 못한 너에게 내가 심어놓은 법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너가 타락한 죄인이라서 나의 뜻을 완전히 헤아려 이해하고 또 거기에 복종할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각 사람에게 심어둔 그 양심이 도덕법이 되어서 어떤 일의 잘잘못에 대해서 분명한 도덕적 기준을 제공했을 것이고 그것이 너로 하여금 그 잘못을 범했을 때 그 죄를 지었을 때 정죄했을 것이다. 이것을 너는 절대 변명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심에 새겨진 법이 모든 세대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거짓말이나 또는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들이 죄인 줄을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서 법들이 제정되어진 것을 봅니다. 율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을 통한 법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심을 인한 그 도덕법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또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도록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없었던 시대에도 그리고 그것을 들을 기회가 없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 당신의 형상을 닮은 본성, 그 사람을 각 사람에게 양심을 심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자신의 죄를 정당화하거나 변명할 수 없도록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범죄 또 혹은 우리의 잘잘못에 대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심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대해서는 하나님의 법으로 정죄하시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본성으로 심어주셨던 그 도덕법으로마저도 그들을 정죄하며 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망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며 그 죄는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그 자신을 정죄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는 규칙은 어디에 요약되어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인간의 마음에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아담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양심으로 도무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양심은 자기 죄를 변명하지 못하게 하는 심판의 도구가 될 뿐이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심에 있는 그 법을 깨닫도록 하시는 분명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당신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초로 받았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보다 더 분명한 구원의 계시를 허락해 주시며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그 도덕법이 바르게 계시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양심으로 다 알 수 없었던 당신의 요구하시는 의무, 곧 도덕법을 아주 간단하게 요약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정급한 돌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속에 양심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이 이를 통해서 그분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없을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분명한 규칙을 주셨습니다. 바로 율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더 짧은 계명 속에 요약해 두셨는데 십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도덕법과 율법은 모두 십계명 안에 잘 요약되어져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순종하도록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을 요약하고 있는 십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계시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의 계명 중에 어떤 것이 크냐고 질문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곧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며 요약하셨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의 내용들을 살피면서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는 이와 같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온전히 성립되어질 때에 이웃을 향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을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십계명을 언제 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있을 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손에서 구원함을 받은 후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과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로를 타고 있을 때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후에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후에 십계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것을 조건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순종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지 않을 때, 그들이 공로도 없고 어떤 노력도 하고 있지 않을 때, 애굽의 종으로 있을 때 그들을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과 십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십계명을 행함으로써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행함으로 출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십계명을 주셨다는 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죄의 종에서 구원함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주신 율법과 계명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한 자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 얻은 결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명에, 이 요구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에 의존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생명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에 두신 그 법이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양심의 법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또 형제를 미워함으로 살인하고 탐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이 양심의 법이 우리를 정죄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무지 설 수 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면 율법과 십계명도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개문답 82문답을 보면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고 분명히 못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흠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그와 함께 의에 대해서 다시 산자가 되어졌다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겸손히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과 십계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은 계명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신 이 십계명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이후에 주신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만약 구원의 조건을 주셨다면 우리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 십계명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한 성도들에게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키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새로운 누룩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입니다. 성도는 이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요구하시는 의무를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의 요약인
십계명을 잘 알고 또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행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을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우리의 본분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우리의 참 이웃인 성도들을 서로 사랑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웃은 항상 언약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언약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는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우리의 이웃 또 우리의 형제들을 마음과 생명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의무이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은 형제를 돌보지 않는 자를 가리켜서 신벗기움을 당한 자라고 칭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자기 형제를 친척을 돌아보지 않는 자는 불신자보다 못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드러내지 않는 자들은 실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계명을 주신 것은 당신의 뜻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이며 또 이 계명을 우리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이끌어주고 또 우리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에 이것이 율법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서 참 생명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